찬송가 42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25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 229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이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분한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에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들이라는 곳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형제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을 그 천부장에게 로마의 법정에 세우고 또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하면서 그를 법적으로 제재하려고 했지만 법으로 바울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유대인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바울을 해치려고 합니다. 그는 암살이라는 수단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그 모든 음모의 전말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음모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또 중간에 발각되어서 그 음모가 분쇄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울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지,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시 공회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로마의 군영에 있는 바울을 공회가 열리는 장소로 이동을 시키도록 작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 중간에 매복을 하고 있다가 그 암살을 하려고 하는 기회로 삼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이 사실을 바울의 생질이 알게 되고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리고 또 바울은 천부장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면 또 로마의 입장에서 이게 또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천부장은 유대인들 몰래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바울을 이송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이사랴로까지 가게 되는데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바울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12절에서 22절까지는 바울을 암살할 계획이 있었지만 결국 천부장에게까지 알려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23절에서 30절까지는 자, 이렇게 알게 된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서한과 함께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35절까지 보면 이런 계획대로 바울이 가이사랴로 안전하게 군인들의 보호를 받아서 이송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바울을 암살하려고 유대인들이 계획을 세웠지만 이것이 알려지게 되고 천부장에게까지 알려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제 이 공회에서 지혜로운 변론으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신학적, 교리적 차이로 인해서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위기가 모면된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신문 과정에서 로마의 시민권자임이 드러나게 되면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로마 시민인 바울을 법으로 해칠 수는 없겠다 하는 결론을 얻게 되죠. 더 급진적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칠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한 자들이 있는데 어떤 맹세를 했느냐?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의하고 동맹한 자가 있었는데 그들의 숫자가 13절에 보면 40여 명이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이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맹세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바울을 죽일 음모들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 음모의 내용이 15절에 나옵니다. 바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다. 그렇게 해서 공회를 소집해달라 이렇게 천부장에게 요청을 하면 천부장이 바울을 공회로 보내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의 군대 보호를 받는 영내에서 나와서 이 공회로 나오는 그 길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바울을 암살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대제사장과 공회에서 바울을 로마의 영내에서 끌어내주기만 하면 죽이는 것은 자기네들이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16절에 보면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바울의 생질이
이 음모를 듣게 됩니다. 심지어는 암살단이 어디에 매복하고 있는지까지 듣고 와서 영내로 들어와서 바울에게 면회를 신청하고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죠. 17절에 보면 바울은 백부장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무슨 할 말이 중요한 할 말이 있으니까 천부장에게로 안내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백부장도 바울의 말대로 이 바울의 생지를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사실대로 보고를 하죠. 저들은 바울이 로마의 시민임을 알고 전에 이게 재판도 없이 막 결박하고 때렸던 잘못이 있었던 터라 이 바울이 요청하는 것들을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지를 천부장에게까지 인도하게 되죠. 19절 말씀을 보면 천부장이 이 바울의 생질에 손을 잡고 안도감과 친밀감을 느끼게 하면서 그에게서 뭔가 이렇게 좀 정보를 좀 캐내 보려고 조용히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은 자기가 듣고 알고 있는 내용을 전부 천부장에게 다 말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추가 신문을 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올 것인데 절대로 그 요청을 들어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천부장이 바울을 추가 청문회가 열리는 공회로 보내게 되면 바울은 가는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고 있는 40여 명에 의해서 매복을 당하고 있던 자들에게 암살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로마의 시민권자가 천부장의 관할 지역에서 천부장이 관리를 잘 못해서 암살을 당했다. 이렇게 된다면 그 책임을 져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게 된 거죠. 자, 그러자 22절에 보면 천부장은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보안을 유지시키면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천부장은 이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그 암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서한을 써서 총독에게 보내면서 이 바울과 함께 보내려 계획을 세우게 되죠. 23절을 보면 마치 자신이 이렇게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한 사람처럼 백부장 둘을 불러서 급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밤 제3시에 가이사랴로 내려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 그리고 창을 든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그럽니다. 여기 보면 총 470명을 밤 제3시에 요즘으로 말하면 밤 9시에 이 바울을 호송하는데 호위하도록 배치를 한 거죠. 천부장은 이제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인데 그 중에 절반 가까이 470명을 이렇게 바울 한 사람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파견을 보내게 됩니다. 심지어 24절에 보면 바울을 태워서 가이사랴로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짐승까지 준비를 해서 태워서 가도록 준비를 합니다. 25절에 보면 이제 천부장이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 편지까지 써서 보내게 됩니다. 26절 보면 편지 내용이 시작됩니다. 먼저 문안을 하는데 여기 보면 천부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이제 천부장이 총독인 벨릭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하면서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호송해서 보낸 자를 소개하는 거죠. 이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게 된 것을 그 사람이 로마 사람이라고 내가 들어서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 사람을 유대인에게서 구원해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자신이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영내로 끌고 들어온 것이죠. 2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왜 이 사람을 해치려고 했는지 알고자 해서 공회를 열고 그 공회에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사실들을 정리해서 보고를 한 겁니다. 2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내용은 그들의 또 종교 율법에 관한 문제일 뿐 한 가지도 로마법으로 볼 때 그를 죽이거나 결박할 만한 죄가
하등의 사유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30절 말씀과 같이 유대인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정식 재판을 받도록 당신께 이렇게 이송을 시키니까 받아달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했던 자들에게도 정 고발할 문제가 있으면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 고발해라 이렇게 말을 해두었기 때문에 조만간 유대인들이 당신에게 바울을 고발하러 올라갈 겁니다라는 이제 정보까지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거의 바울의 무죄함을 증명하고 변호하기 위해 쓴 글처럼 보입니다. 천부장이 이렇게 바울을 보호했지만 한 가지 또 아쉬운 것도 있죠. 천부장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야 로마 시민권을 가진 평범한 유대인에 불과했겠지만 사실은 바울을 만날 기회가 어디 그리 쉽겠습니까? 또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쉬운 건 아니죠. 그랬다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천부장은 오직 자기의 이 직업적인 관점에서만 보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기회는 놓친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천부장이 계획한 대로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밤새도록 강행군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약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안디바드리라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이 안디바드리는 구약의 블레셋과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긴 아벡 전투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신약의 헤롯 왕이 이곳에 성을 재건하고 아버지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디바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안디바의 이름을 따서 안디바드리라고 그 성의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이튿날 기병에게 바울의 호송을 맡기고 나머지 보병의 병사들은 다시 영내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는 약 40km 정도 남았는데 이제는 매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형지물이 아니고 샤름 평화라고 하는 이제 평원지대가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렇게 많은 군대가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병과 창군들은 이제 돌려보내고 기병들만 데리고 바울을 호송해서 가이사랴까지 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33절을 보면 드디어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게 되고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34절에 보면 천부장 루시오의 편지를 읽은 벨릭스는 먼저 간단하게 바울에 대한 신상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너는 어느 영지 사람이냐 이렇게 물을 때 바울은 자기 고향이었던 난 길리기아 사람입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35절에 보면 간단한 신상 확인을 하고 이제 편지에 보니까 너를 고발할 사람들이 이게 오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너 고발하는 사람이 오면 네 사연을 들을 테니까 헤롯 궁에 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오게 감금을 시키게 됩니다. 여기 보면 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바울이 자기 비용을 들여서 이 경호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가이사랴까지 오려고 했다면 엄청난 비용이 들고 또 안전도 보장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이사랴까지 이렇게 짐승에 태워서 편안하게 또 470명이나 되는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왔고 또 이후에 계속 보겠지만 로마에까지 가게 할 때 로마 제도를 이용해서 바울을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 바울에게 정말 예루살렘에서 뜻하지 않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음모가 드러나게 하고 또 로마의 법을 통해서 천부장을 통해서 안전하게 또 이송을 하게 하고 그리고 사명의 자리까지 그렇게 보내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고 그 일을 연신하게 된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일하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큰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그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로마의 법과 제도를 이용해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까지 이끌어 가시면서 오늘은 가이사라까지 오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았는데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게 될 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채우시고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